돈은 중요하죠. 여러 의미로 돈이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짜증나고 걱정되고 마음 안 좋고 했던 모든 것들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돈은 필요하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있는 거죠. 물질이 서로 오고 가면서 관계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또한 돈은 나의 됨됨이를 보여주기도 하죠. 돈을 잘 쓰면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지만 돈을 잘 못 쓰면 인색한 사람, 짜잔한 사람, 그릇이 적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돈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베다니 오늘 본문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꼭 나사로 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은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을 일컫는 거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함께 이제 참석을 한 거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들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했고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제 붕괴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붕괴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주동적인 인물을 밝히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요즘 노동 현장에 나가면 하루 한 15만 원은 받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이 됩니다.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500만 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발에 4,500만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향유라는 것은 냄새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될 텐데 그걸 거기다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는 합리적인지 적당한지 우리는 고려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도 성도들이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 생산성이 없는 일에 여러분 교회 재정 4,500만 원을 제가 써버렸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에 돈을 4,500만 원을 쓰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도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일을 같이 전해라. 그리고 그를 기억하라. 그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그걸 알고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을 따랐을 뿐입니다. 마음에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리려고 할 때에 마리아의 이성이, 마리아의 심령에 제동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것은 너무 과한 거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마리아의 이성이, 마리아의 이 심령에 그런 속상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동을 따른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다른 것은 그런대로 순종하는데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야, 네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맞아, 나 기도해야지.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작정해 기도해야지. 야, 너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살아야지. 주의 말씀이 네 발의 등불인데 말씀을 안 읽고 살면 되겠느냐. 그래, 나 오늘 하루에 3장씩 꼭 말씀 읽을 거야. 야, 네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내 교회에서 직분 하나 맡아서 성가해야겠다, 교사해야겠다, 주방 봉사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런 거는 하죠. 그런데 너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러면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호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내놓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개를 도웁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도울 필요가 있을까?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 우리는 계산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은 과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과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한 거예요. 과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이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냐 안 괜찮냐,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논란을 주도했던 유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돈의 기능 중 하나가요, 우리 안에 욕망이 어떠한가를 밝혀줍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을 하라고 감동을 했을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얼마만큼의 욕심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죠. 자신의 인색함과 욕망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정의로움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얼마나 정당해 보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개한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냐는 거죠.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을 하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정의로워 보입니까? 얼마나 착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린 거죠. 사실은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아까운 거죠.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깝다는 말을 못하고 가난한 자가 어떻고 하고 그걸 포장한 거죠.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입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부자들을 책망하고 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말을 하지만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사람들 있죠.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힘없는 자들을 이해해야 한다. 근데 가만 보면 자기들 재산은 엄청 많아요. 뒤에서 쌓아놓을 거 다 쌓아놓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교회가 왜 어려운 사람 안 돕고 이런 사업을 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안 하냐?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안에 불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인색함이 있는데 차마 야 돈이 너무 아깝다. 나는 돈이 아까워 죽겠다. 이 말은 못하니까 자기의 그 욕심을 정의로운 말로 포장하는 거죠. 왜 교회가 그런데 돈을 허비하냐? 왜 교회가 이런 일은 안 하고 그런 일을 하냐? 사실은 자기 욕망인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죠. 배고프나 배부르나 부유하나 비천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나의 욕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